오늘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 이러는데 여기 뭘 원한다고 그랬어요? 뭘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안 하고 하기 싫은 것을 뭔가 할 때가 있어요. 율법을 하기를 원하는데 안 해요. 율법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율법 요약하면 10개로 요약한 걸 뭐라 그러죠? 10계명 그대로 하고 싶죠, 그죠?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또 거짓말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할 때 있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특히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항상 말씀도 배우잖아요. 한번 쳐다보세요. 그렇죠. 정의도 쳐다보지만 목사님 쳐다보고 말씀도 배우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말씀 배우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라고 법을 주신 걸 잘 지키려고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네? 다른 걸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바로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다른 걸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착한 것 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님이 계속 주세요. 그런데도 예수님 알기 전에 있던 나쁜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러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 죄를 뭐라 그러죠? 두 가지로. 무슨 죄? 아담 욕심인데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죄를 뭐라 그래요? 원죄라 그러죠. 원죄. 네. 아담이 지은 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아담 후손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은 욕심이 다 있는 거예요. 원래 죄를 짓고 있는 욕심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육신이라 그래요. 성경에 육신이라 할 때는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짓고 싶은 욕심을 육신이라 그래요. 육신은 뭐라고요? 원래 우리 안에서 죄를 짓고 싶은 욕심.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 새로운 마음이 생겼어요.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렇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싶은 새로운 마음하고 옛날 마음. 옛날 나쁜 마음을 뭐라 그랬죠? 육신이라 그랬죠. 육신하고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양쪽에서 당기니까 힘들죠. 너무 괴로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정말 내가 하나님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잘 안 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맞아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배우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나쁜 것이 일어나구나. 그걸 잘 그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걸 안 따라가고 성령님을 따라서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계속해서 말씀 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하고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말씀을 들으라고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님, 이제도 다시 말씀 전하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소서. 말씀을 달게 받게 하소서. 한 주 동안 지치고 피곤하여서 집중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소서. 받은 말씀을 달게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참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이 되도록 도우소서. 주의 말씀 하옵소서. 우리 모든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면서 탄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면서 참 탄식한 적이 있습니까? 모르긴 해도 되게 우리는 건강이 갑자기 안 좋다든지, 돈의 문제가 갑자기 생긴다든지, 사람들과 갈등 때문에 힘들어진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 되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혹은 직장에서 문제, 직장을 주세요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로마서 7장에는 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 이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 참된 성도를 대표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탄식하며 싸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이면 국가의 법을 알고 지켜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율법 혹은 계명 그렇게 합니다. 율법이라 된 것 다르게 말하면 법입니다. 계명,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욕심이 우리한테 명령하는 것, 욕심의 법을 더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봅시다. 과연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죄와 계속 싸우고 있는가? 그대로 안 될 때 정말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만약 내가 그런 상태라면 참으로 복됩니다. 그렇지만 죄와 싸우는 것도 없고 탄식하는 것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다시 돌아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분명히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있는 그 죄의 세력들을 다시 봅시다. 성령께 나가서 진단을 받읍시다. 그리고 죄와 싸움을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7절에서 13절은 나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죄를 계속 깨닫고 있지만은 죄를 깨달으면서도 죄는 더 짓고 있습니다. 모든 내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로 그렇지만 나의 진짜 마음, 구원받은 성도의 진짜 마음은 하나님을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안에 육신, 뭐라 그랬죠? 내 안에 옛날의 습관은 계속 죄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차한 시간은 성도는 참으로 복됩니다. 그런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이 복된 삶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봅시다. 첫째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선한 법은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어떤 때는 그 율법을 배우기 때문에 죄에 대한 유혹을 우리는 받기도 합니다. 나의 고민은 7절에서 그 율법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죄입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잘 가르쳐 주죠. 오늘 십계명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또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내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무한한 벌, 영원한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배우기도 하지만 나는 이렇게 못 살았는데 하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심판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선한 것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벌받은 것을 우리가 벌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을 율법으로부터 해방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받아야 될 저주로부터 우리를 다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 그것이 죄입니까? 그래서 오늘 7절 질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법은 좋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기 전에 그때도 뭔가 나는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아셨을 겁니다. 내가 조금 거짓된 게 아닌가? 너무 내가 탐스러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모두 다 거짓말 하는데 내가 거짓말 하는데 이게 뭐가 무슨 죄지? 다른 사람이 다 거짓말 하니까 다 같이 거짓말 하니까 죄가 안 되는 거죠. 탐내는 거? 그거 속으로 내 생각하는 건데 그거 다른 사람이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가 죄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10계명 읽을 때 10번째 계명에 뭐라 그랬죠?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우리가 어땠죠? 아이고 탐내는 건 죄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법을 들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 받는 복은 와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생각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말고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탐내지 말라 이 말을 들으면 탐내는 거? 탐내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탐내는 거 탐내지 마세요. 이런 거 나쁜 거니까 하지 마세요. 이러면 그거 참 재밌겠다. 그것 좀 나도 그 죄를 지어볼까?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사춘기 때 그런 적이 있었겠죠? 부모님이 하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속이고 그래. 내 멋대로 해버려야지 하면서 하지 말라니까 더 그냥 이렇게 반항하는 이게 사춘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집에서 하려고 하는데 하라 그러면 하려고 하는데 왜 하라 그러냐 하면서 더 안 해버리는 이런 우리 심리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것뿐만 아니라 큰 것에서도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죄가 아니라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죄가 죽어 있는 것과 같아요. 죄는 짓고 있지만 나는 죄가 안 짓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면서 기가 살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우면 기가 죽게 돼 있어요. 이거 죄였구나. 전에 교회 안 다닐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울수록 나는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죠.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 하나님 믿은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거는 갈수록 나는 못됐구나. 나는 기본적으로 뭐가 안 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점점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울수록 오히려 좀 내가 기가 죽는 전에는 기가 살아있던 내가 기가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죄가 살아나오는 일도 생깁니다. 그게 9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냥 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다가 자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죄를 짓고 싶은 죄가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에게 사막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참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 법을 배울수록 나는 못 지킨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나는 이게 좋은 법이 나한테 죽음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죄책감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배우면서도 더 죄를 지니까 양심의 괴로움은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다시 11절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명이 문제입니까? 네? 11절은 다시 말합니다. 앞쪽 8절에서 말한 걸 반복해서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탔다. 기회를 탔다는 것은 그것과 비슷합니다. 밥을 오래 두면 거기에 곰팡이가 썰고 또 나쁜 벌레도 생기죠. 예. 그 밥이라는 건 좋은 거지만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나쁜 것이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인데도 죄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더 나쁜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더 뭘 이야기합니까?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나를 자꾸 속인다는 겁니다. 말씀은 잘 배워서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는데도 나를 자꾸 속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탐내는 것은 잘못이지만 내가 좀 탐심을 가지더라도 돈을 어쨌든 많이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 많이 도우면 그거 좋은 것 아닌가. 잠깐 탐내가지고 몸을 해치더라도 나쁜 짓 좀 하더라도 그 돈 벌어가지고 애들 잘 교육시키면 그거 좋은 게 아닌가. 자꾸 그러면 결과가 더 좋은 게 아닌가. 한번 탐내는 것 하고 결과가 좋으니까 결국 결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게 자꾸 우리가 쏟긴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흐름이 잘못된다는 겁니다. 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어차피 결혼할 테니까 뭐 결혼하기 전에 한번 침실 같이 하는 거 그거 뭐 괜찮지 않냐. 어차피 결혼할 때는 그거 아무도 모르고 괜찮다 그거. 이런 식으로 합리하고 또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좋은 거지만 말씀을 배우고 잘 아는 우리들은 아주 우리 안에는 죄악의 그 본성 때문에 아주 우리 생각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끈질깁니다. 제가 우리를 속이는 것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참 교만은 무섭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죄는 나쁜 것에서 생기는 것이 죄예요. 도둑질하는 건 죄잖아요. 근데 누가 도둑질 하는 것 가지고 교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와, 난 정말 도둑질 잘한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을 많이 섬기는 사람,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야, 나는 정직하다. 야, 나는 정말 다른 사람 잘 섬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교만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자꾸 자기에 대한 게 아주 좋은 그림만 아주 칠해지고 밝은 색만 칠해지고 실제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에 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올바로 사는 것은 좋은데도 그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교만의 죄가 생겨가지고 우리를 흐리게 합니다. 이것이 참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죄는 법이 나쁜 겁니까? 하나님 율법이 12절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계명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10계명도 오늘 읽었지만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대로 살면 우리는 거룩합니다. 의롭고 또 선하게 살아갈 방법을 가르칩니다. 정말 선하고 의롭게 되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선한 그 율법이 죽음을 만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죄가 죽음을 만들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배우는데도 죄가 워낙 이게 악착 같아가지고 율법을 탁 타고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지식을 타고서도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죄가 엄청나게 교묘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정에서도 읽지 않습니까? 또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나는 이게 죄인이다. 이거 자꾸 드러나면 참 복됩니다. 교만했던 것이 다 끝불이 없어지면서 감춰진 나의 질병, 죄가 드러나면 참으로 복됩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있는데도 사실 지식은 많아지는데도 다른 한 곳에서는 죄를 지으면 탐욕은 더 커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다면 참으로 복됩니다. 그것을 알고서 밝은 눈치인 여러분들을 성령께서는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14절에서 25절은 성령님 안에서 계명에 순종하려고 있는 나에게 죄악의 성향은 악을 향하게 만듭니다. 다른 말로 나의 진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은 타고난 본성이 나를 죄를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죄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한 소원은 있지만은 내 안에 죄가 행동한다. 이것을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선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적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 자체는 성령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때요? 나는 육신적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뭐라 그랬죠? 우리의 몸이 아니라 타고난 성향을 말합니다.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 물려받은 우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성향입니다. 내 육신이라는 것은 죄악을 향하는 나의 성향이 원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법을 따르도록
다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것을 중생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나를 보니까 15절 어떻다고요? 그러나 나 자신을 보니까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가?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한참 하다 보면 도대체 왜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도대체 내가 대체 왜 이러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행동을 보면 대체 왜 이런가? 내가 하나님 법대로 살려는 마음은 분명히 있고 의지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막상 내가 한 것을 보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기 싫은데 그 참 치사하고 더러운 건 하기 싫은데 막상 싫다고 생각하는데 내 행동을 보면은 내가 싫어하는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일해서 정말 내가 도둑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돈도 벌고 우리 학생 여러분은 공부도 해서 직업도 준비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생각은 있지만은 아침에 일어날 때는 5분만 더, 10분만 더 이러면서 실제 하는 거 보면 다른 거예요. 내 소원과 내 하는 행동이 불일치. 그러면 나는 내가 나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일을 좋다고 말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일을 하면 그 순간에도 나쁘다 하면서도 그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법을 실천하지 못할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법은 아름답다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법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인정도 하고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안 됩니까? 내 안에 내가 그렇게 하는 그 나는 나가 아닙니까? 17절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것은 악을 행하고 있는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거하고 있다. 거하고 있다는 것은 집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이렇게 지붕에 집 짓고 있으면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뭐 균들 내려오고 이러죠. 내 마음속에 죄가 이미 본성 가운데 있던 죄가 집 짓고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변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변했지만 아직도 죄는 집 짓고 그게 계속 안 나가고 살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은 앞에서 말한 것을 14절에서 17절 말한 걸 그대로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 앞에서는 14절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이 성령적인 것을 압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18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나는 뭐라고 알아요? 무엇을 알아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거주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아는 것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나는 율법의 선한 것을 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제 거꾸로 말합니다. 내 안에는 나는 율법을 잘 알고 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말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성도가 자연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지식이 늘 때 자랑하기도 되지만 막상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 그 자랑하는 말이 입이 쑥 들어갑니다. 자기를 돌아볼수록 나는 율법을 안다는 것보다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 죄인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잘하고 있다 하면서 실제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그러나 참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내 안에는 뭐가 거주합니까? 이게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진짜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새로워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이렇게 하고서 나 곧 육신의 난 이렇게 말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육신의 나 거기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변화된 나는 선한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옛날 육신이 있는 거기에는 그 육신이라는 나, 죄악된 본성 그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타고난 본성 그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따라 살려는 그런 마음은
원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는 선한 마음도 조금 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악한 것을 종합적으로는 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된 우리들 안에는 새로운 마음이 생겼지만 또 여전히 육신의 그런 악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율법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다는 것은 여기는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 곁에는 율법을 행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육신과 새롭게 된 나, 육신 옆에 새롭게 된 나 옆에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선하는 원은 원하고 있는 선은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악한 육신의 그 부분에서는 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계속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악한 그것은 누구입니까? 19절에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죄가 합니다. 앞의 말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가 자기 집처럼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나는 누구죠? 14절과 18절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육신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사실을 잘 압시다.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 안에 아직도 육신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떨 때는 잘 모르죠. 그게 있다는 걸 잘 모르죠. 죄악된 경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죄가 딱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괴로운 심정을 21절에서 25절까지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고, 과거의 성격은 죄를 섬기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을 말합니다. 21절에 그래서 나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압니다 할 때는 뭘 말했죠? 나는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했다가 두 번째는 나는 선한 것이 내 안에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21절에 나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율법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나가 있습니다. 새로운 내가 있는 것을 나는 발견합니다. 그와 동시에 뭘 발견합니까? 그 내 곁에 악이 놓여 있습니다. 그 악한 것이 나를 포로로 노예 잡고 있습니다. 나를 포로로 팔아버렸습니다. 나는 두 가지 생각 속에 막 끌리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성령님에 의해서 새롭게 된 나의 새로운 마음이 나를 거룩하게 살려고 이렇게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 다른 쪽에서는 옛날의 본성이 계속 나를 죄로 사로잡으면서 당기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나의 진심입니다. 여러분의 진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워진 마음. 이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새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다른 법은 뭐죠? 욕심의 법, 정욕의 법. 다른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욕심의 법. 이 욕심의 법이 죄를 짓고 있는 내 경향성, 그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나의 다른 한 부분에는 욕심이 법이 돼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막 휘젓고 다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알고서 그게 순종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것은 내 욕심대로 살려는 법이 두 가지 법이 나를 당기고 있습니다. 23절 다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싶은 이 욕심의 법이 나의 이 마음에 대해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 내 의지와 공격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에게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갈등이 있고 또 뭐 가족끼리도 갈등이 있죠. 대개 어떤 갈등이죠? 갈등이 있다면 나는 잘했는데 쟤가 잘못했다. 나는 잘못했는데 내 아내가 잘못했다. 나는 잘못했는데 남편이 잘못했다. 주로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딱 나눕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 안에 좋은 것과 나눈 것이 지금 두 개가 쫙 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100% 내가 잘했다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보라고 그럽니다. 너 안에 잘했다 하고 있지만 너 안에 사실은 죄가 또 욕심이
너를 갖다 당기고 있고 실제 너 행동을 잘 봐라. 너 말하는 거 봐라. 네가 진짜로 잘못한 것이 있다고 돌아보게 합니다. 나의 한 부분은 사실 그 육신은 내가 통제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완전히 죄의 포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25절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괴롭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완전 배가 파손돼서 그냥 찌그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양쪽에서 당기면 나는 찌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기도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점점 나오고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 죄가 아무리 없애려 해도 그 나쁜 생각이 없어지지도 않고 실제 행동도 그렇게 자꾸 행동도 나오고 내가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나쁜 줄 아는데도 이걸 떨쳐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 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떨쳐버리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정말 비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잘했는데 누가 문제다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사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은 내 안에서 지금 이 죄가 나를 당기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내 마음이 위로 올라가는데 죄를 좋아하는 내 마음이 나로 당기고 있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은 참으로 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25절 이어서 뭐라 나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 오직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이 위로를 주십니다. 너가 그렇게 싸우고 있지만 너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성향 때문에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그 죄를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떨쳐버려야 되겠습니까?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정말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정말 좋은 동기로 했는데 나쁜 결과가 나왔다. 그 나쁜 일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넘어졌다. 그때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봐라 내 말 안 들었지 잘됐다 너 잘됐어 앞으로 나한테 잘못되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는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죄와의 싸움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25절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25절 마지막은 내 안에는 내 자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종으로 섬기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종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말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야 이제 이 문제 이제 해결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일 시작되면 또다시 이 문제와 싸워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옛날 또 습관이 또 제가 나를 당긴 이 문제와 또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25장의 결론은 밝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에 대한 말로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싸우는 우리에게 25절 앞부분에 역시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이 감사의 마지막이 이제 로마서 8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 우리 성경 공부 때도 그리 했지만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8장 1절에서 4절 같이 소리내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는 있지만은 죄에 대한 심판을 안 내리십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 성경부터 이야기했죠. 3절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게 뭐라 그랬죠? 세자로? 네자로? 속죄 제물.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이렇게 죄와 싸우며 나가는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기억도 안 하고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째 복은 4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싸우는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아이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당신 똑같아 계속 그 죄 가지고 싸우느냐. 자기에 대해서 아이고 나는 예수님 20년 믿었지만 똑같은 문제가 싸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싸우고 나온 성도들에게는 20년 동안 계속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처럼 말씀을 잘 배웁시다. 그냥 하나님 나는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잘 비추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참 선을 많이 행했다면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나에게 있는 그늘진 부분도 잘 봅시다. 말씀을 배울 때는 나를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배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그럴수록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나를 더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자동적으로 도와주시겠지. 물론 그렇게도 하십니다만 성령님은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체적인 인간으로 대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싫어하는데 막 들어와서 독재자처럼 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막 귀신 들리게 해서 사람 막 원하지는 않은데 휘짓고 다녀요, 사탄은. 성령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를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힘들면은, 힘듭니다. 이야기하고, 그래, 힘들어. 내가 돕지.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후회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또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가 분명히 있는데도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없는 걸로 해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 믿고 말씀을 잘 배웁시다. 기도하면서 정말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